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표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의 어떤 환경을 거슬러서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총명하신 분인데요. 한 번은 저희 형제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과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북에서 뭘 그릇을 하나 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시더니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 머뭇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 야 이러면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한참 힘드셨던 어떤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가지고 나오시긴 나오셨는데 뭘 가지러 나오신 거죠? 그릇을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나올 때는 뭐 급하게 그래가지고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는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계시더니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러면 어쩌나 열심히 분주하게 뭘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뭘 가지러 나온 것이야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뭘 필요로 해서 나갔는지 알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만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오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기초의 크기, 넓이,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영향력의 넓이입니다. 기초의 깊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우리의 인생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초 이상의 것을 우리는 그 위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초의 넓이, 그것보다 더 넓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기초 위에 폭넓은 기초를 가지고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기반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디딤발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이끌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디딤발이 분명해야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다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의 5가지 목적, 이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육입니다. 세 번째 봉사, 친교, 선교. 이 5가지 목적을 복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요, 이 5가지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연약함이 없이 모든 것이 골고루 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워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교회는 왜 건강하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왜 서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자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키워드는요, 2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넉넉하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키워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의 키워드를 찾으면요, 그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네 알아서 네 살아라 방치해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요, 사탄과 한편 먹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아담을 향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요,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요,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뒤집어 보면요, 거기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책임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이 사랑과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토록 명확하게 정의 내린 정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responsibility.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람 곁에 가봤더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료를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그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 곁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해서 거기에 간다는 것은 곧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기에 가면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향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허점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좋은 점들만 바라보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허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좋은 점들만 보고서 여러분들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허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곁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존재로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존재로 설 때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소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요, 어떤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로 거기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으로, 재직으로 여러분 생명생 교회로 불림을 받아 여기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생명생 교회를 책임지는 존재로 여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으로 또 사회 속에서 어떤 무엇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를 거기에 부르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거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병자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훨씬 더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성공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면요,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우리한테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과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 가운데는요, 무엇도 포함되냐 하면요, 이 세 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책임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보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조물들은 이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위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누구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를,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서 우리가 다시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서기를 간절하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피조물들도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쭉 그러한 거죠.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왜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요, 세상은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서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면요,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냐 하면요, 아담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아담의 책임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의 책임하에 두셨어요.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아담의 저주가 누구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냐 하면요, 이 세상의 저주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탄식하며 이 세상이 고통받는 것은요,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서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냐 하면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요, 사탄의 IQ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사탄이 얼마나 IQ가 좋은지 IQ가 600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만만치 않은 존재인 거예요. 섣불리 아무 준비 없이 나섰다가는요,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농락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가요, 여러분, 이 빼앗겨버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좋은 어떤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자기의라는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력 다툼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된 존재라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 없이 시작하고 나니까는요, 여러분,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이 세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가 거듭할수록요, 이 사람의 죄성은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이 전쟁은 난잡한 노략 전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십자군 전쟁인데요, 노략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쟁이 난잡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기반 위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제 며칠 후면 죽는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이거 제쳐놓고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화요일 큐티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나인성에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 아이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간 거예요. 아들 하나 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조차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나인성에서 장래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행렬인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인에서 이 장래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이 절망과 탄식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행렬이 쭉 오는 거예요. 누구의 행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인 거예요.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외길이에요. 이 두 행렬이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절망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피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행렬을 향해서 직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시면서 그 절망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것에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여러분, 왜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진 이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죽음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악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관에 손을 댔는데 이 죽음의 이 부정이 예수님께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행렬이 멈추어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오히려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능력은요,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요, 우리는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전복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가면요,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가면요,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절망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요, 인간관계의 인간론의 핵심은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흙으로 하와를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흙에서 하와를 만들었으면요, 아담 없이도 하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만드세요. 그래 안 만드시고 뭘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드시냐 하면요, 아담을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담 없이는 하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자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래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인간론의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입니다. 하와 없이는요, 아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은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명확하게 서야 상대를 온전케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서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분명하게 서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에 기반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너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째 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기반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반 위에 서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세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서 올 한 해 복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를 명확하게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